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래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달아 몇 주간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런 성경적인 의미에 따라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해서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적의 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본질적인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온전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로, 또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거두게 하신 은혜들에 대해 감사하는 이 시간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하는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성경적인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전에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면서도 언뜻 스쳐가듯 다루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의미를 더욱 풍성히 나타내 보여주는 독특한 구조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의 배경을 제공을 하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은 오늘 본문의 사건 가운데 있어서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러한 효과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사건을 통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큰 주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하나의 큰 교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자면 22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 사건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마가는 그가 회당장이었다라고 그의 직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나고겐이라고 그런 명칭으로 불려지는 유대인의 회당에는 일반적으로 10명의 관리자들이 그 일들을 직무들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3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회당장의 책임을 맡아서 그에게 주어진 그러한 직책들을 수행을 하는 그러한 것이 보편적인 당시의 통례였습니다. 22절 말씀에서의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는 것은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와 같이 3명 가운데 1명인 회당장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회당 안에서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일은 공중 예배를 주관할 책임에 대한 것으로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을 사람을 선정하고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일들을 회당장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제사장처럼 세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선출이 되는 명예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무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덕망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 사람을 자체적으로 뽑아서 이 회당장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 신망이 두터웠으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야이로가 이제 갓 30살 정도가 된 청년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한 내용은 바로 자신의 외동딸이 죽을 가운데 있으니 그 죽을 병에 걸린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간구함을 의미하는 23절의 표현 가운데 구하여라는 이 의미는 본문 원래 원어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이 시제가 반복적인 것을 나타내는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 번만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이 자신의 딸이 낫게 주기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이 시제의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장 정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나이도 어느 정도 있을 그러한 사람이 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오랜 시간 여러 번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꽤나 충격적으로 비춰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충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야이로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설교 때도 함께 살펴봤던 내용에서와 같이 혈루병에 걸려 12년이나 고생하며 살아왔던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일전에 다루었기 때문에 다 나누기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는 사람은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만 앉아도 똑같이 부정해지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질병에 걸려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정함의 상징이었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앉았던 자리에만 앉아도 부정해진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지 정상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 자체가 부정해지는 것이 당연히 그들이 알고 있어도 상식 가운데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는 사람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의 말씀 가운데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낫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의 눈에 주목했던 것은 이 혈루병에 걸렸다 나은 이 여인이 아니라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이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정해진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여인의 병이 낫게 된 그 원인자인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냐? 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를 만졌는데 오히려 그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닌 이 여인의 죄가, 이 병이 온전히 씻어지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의 말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낫게 하신 이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 메시지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의 사건을 목도한 이후에 병이 걸려 죽게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하시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엄청난 기대감이 일어났겠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이라는 사람을 고치러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혈루병 여인의 사건을 목도하고 난 이후에 그 기대감이, 그 어떤 설레임이 더 고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효과를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 사전에 그 배경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혈루병 걸린 여인에 향한 그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야이로를 향해서 이미 다 끝났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말로 생각해 봤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 때 이미 야이로의 딸은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러니까는 이 숨이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위중한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야이로는 급박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야이로의 집 사람들의 이 말 가운데는
딸이 그 지경인데 딸의 임종이라도 옆에서 지켜주지 왜 부질없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딸을 고치지 못한 괴로움을 더하여서 안겨주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미 누가 봐도 이제 곧 죽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부질없이 예수님께 가서 이미 그 딸이 죽을 것인데 왜 예수님께 고치지 못할, 회복하지 못할 그러한 부담을 그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이 표현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그 누구도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가운데 있어서도 동일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이성과 가치로 제한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갖는 그러한 생각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속성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제한하는 어떤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들 가운데도 그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실지라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불신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단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거기에 넘어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향해서 36절 말씀에서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두려워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염려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 본문의 뉘앙스를 더 살리는 온전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이나 다른 대부분의 성경도 이를 afraid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야이로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안심시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위로의 말은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을 그들에게 위로라 한답시고 내뱉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뿐인 그러한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야이로의 외동딸을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실제로 야이로에게 성취시켜 나타내 보이시고 그 염려를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개괄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사이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핵심의 메시지만을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개괄적인 내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하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해서 다 받아내자. 다 얻어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앞서도 혈루병 걸린 여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떤 그런 부차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주목되게 하기 위해 기록된 본문의 말씀이 아닌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제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신에게 닿기만 해도 그 병이 낫고 깨끗해지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이자 성전의 실체라는 사실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수천 년이 흘러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삶의 어떤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그 기대감들과 그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문제는 가장 크고 거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라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심으로써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해결해야지만 되지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궁극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오늘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한 신뢰의 근거들을 친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 제발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 나를 신뢰함 가운데 그냥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 설명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대상인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너희 삶 가운데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이 진짜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그 외에 어떤 논의도, 그 어떤 설교의 내용도 적어도 우리 바른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각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교회 강단에서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설교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대단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야이로의 집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비웃었던 자들보다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더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실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속해 있던 속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충만함과 부요함의 근원이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감정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핍과 부족에서 비롯되는 마음이 바로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과 건강의 결핍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하고 물질의 결핍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의 신뢰의 결핍 때문에 염려를 하기도 하고, 혹은 부부 사이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또한 염려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결핍에서 우리 안에 염려라는 감정은 자라나게 되고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염려하십니까? 혹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직장에서의 업무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혹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지금 내 염려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염려를 하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라고 하면, 만일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나서 나에게 염려라는 것이 평생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염려의 원인이었던 돈이, 사랑이, 그 가정이, 그 직장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한 해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좋은 직장에서 한 해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진정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제목은 그러한 물질도 건강도 가정도 그 어떤 문제도 아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신뢰를 주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섬겨주시고 여러 은혜의 제목들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제목으로 여겨지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까지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처럼 강압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온유하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믿으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섬김의 모습들로 먼저 당신을 향한 신뢰의 그런 여건들을, 그러한 제목들을 우리에게 먼저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에게 그러한 신뢰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수많은 섬김의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수많은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로새겨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모든 순간들의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제발 지금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 또한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늘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평안함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평안함이야말로 그 성도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불안함을 보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늘 삶의 문제들 가운데 불안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그럴 불신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라고 매주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의 어떤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염려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메리트를 그들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겸손함으로, 평안함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침과 가난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라는 것도 절대 숨겨질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응답하신 기도뿐만이 아니라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늘 한결같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그러한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그 어디에서도 숨겨지지 않는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이 증거되어짐으로써 많은 이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그러한 참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선한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특별한 일들로 인해 감사의 제목들로만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한 감사의 제목들로만 가득 채워져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한 자랑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도 나를 위하고 나를 섬기시고 나를 위하시는 절대주권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늘 평안함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